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제가 금요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 은사 목사님의 은퇴식에 갔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교수로 14년 그리고 또 목회자로 22년 총 36년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참 뒷모습이 참 아름답고 또 존경스러웠고 그리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20년 사역하시는 동안 부교역자로 목사님 사역을 돕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총 19분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19명의 우리 후배 목사들이 은퇴하시는 목사님 은퇴식에서 특송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고통의 은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서전 같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책입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시면서 참 지독스럽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병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는 절대로 목회를 하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고생하는 목회, 나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혼한 이후 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임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를 갖지 못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그 고통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었지만 그러나 점점 기도의 자리로 자기를 이끌어 주었고 기도를 통해서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두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목회지로 부르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책 제목이 고통의 은총입니다. 고통이 은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목사님은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포장지를 풀어야 되는데 그 고통의 포장지를 푸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모든 것, 우리의 고통, 아픔, 슬픔, 상처 모든 것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그 앞 26절,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 말씀은 26절, 27절과 함께 읽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때에도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선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선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그들은 다 이와 같은 고통과 기도와 축복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요셉, 모세, 다윗,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야베스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 4장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족보의 한 부분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읽어보면 족보는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낳고. 그런데 그 족보 중에 특별히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줍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고 이름이 왜 야베스로 지어졌고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고 특별하게 지면을 할애해서 야베스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아들을 낳았다 해서 야베스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건 아버지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뜻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아들, 남편도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 고통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박슬픔, 김고통이라고 짓고 싶으십니까? 요 신천 옆에 보면요,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는가 라는 표집 달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겠습니까? 평생 불려야 될 이름인데 그렇게 이름 지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는 6.25 사변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세계 경제 12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가난하고 힘든 그 시절, 춥고 그러면 아이들이 콧물을 훌쩍훌쩍 이럽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의 코에 손가락 하나를 딱 대면서 뭐 해라?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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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하게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말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엄마가 아들을 낳아서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는 게 고통스러웠으면,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낳아서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다, 괴롭다는 감정은 한순간 잠깐 드는 감정입니다. 그 한순간의 감정이 일평생 아들의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절대로 나는 이 고통 잊지 못할 것 같아, 너무너무 괴로워 생각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억나십니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말합니다. 새옹지마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대박이 났는데, 오늘 대박 난 그게 내일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슬픔이 내일은 기쁨이 될 수도 있다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단정 짓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속이 터지고 정말 너만 보면 내가 괴로워, 힘들어, 정말 네가 왜? 내 자녀. 여러분, 이런 마음 사실 여러분도 한번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썽 피우고 공부도 치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커서는 더 효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순간 그 힘든 감정을 잠깐 이기지 못하고, 고통이야 너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아이야, 너는 나에게 슬픔을 주는 아이야 라고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넌 잘 될 거야. 흥해라. 흥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고 야베스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혹시 갖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통과하고 있는 아픔, 질병, 내 질병을 야베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가난, 그 가난을 보고 야베스랴 하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연약함과 그런 우리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주님께로부터 가까이 불러주시는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축복으로, 은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뭐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가, 뭐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기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무조건 복 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쏙 빼놓고 무조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축복 자판기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툭 하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판기를 때립니다. 발로 찹니다. 이거 뭐 고장났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복 달라고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툭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발로 막 차고 두들기면서 이거 뭐야 고장났어?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역을 넓혀달라. 하나님, 지금 제가 아파트 25평짜리 살고 있는데요, 33평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공장이 100평인데 200평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인데 2억으로 불려 주시옵소서. 지금 내 자리가 요 정도인데 더 높여 주십시오.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출세와 명예, 이걸 구하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원어의 뜻은 나의 경계, 나의 한계를 넘어가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성경의 한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삭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우물 파는 게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지 양도 치고 농사도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이거 우리 땅이야, 나가. 우물을 그냥 판다고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달을 걸려서 판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삭은 옆으로 또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그러자 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는 여기 우리 땅이야, 나가. 그래서 세 번째 옮겨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 넓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마 이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내 우물을 빼앗아간 저놈들을 하나님 손봐 주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거 벼락을 치든지 저걸 어떻게 한번 혼내 주십시오. 그래서 내 거 빼앗긴 저거 다시 되찾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결국 싸움 납니다. 이삭과 블레셋 사이에 싸움이 나서 아마 평생 원수가 되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넓게 봤습니다. 그래, 내가 양보할게. 그래, 네 땅이 맞지. 그래, 내가 또 피해줄게. 그렇게 세 번째 옮겨가서 르호봇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할 때에 그때 블레셋 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방 사람이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어떻게 그렇게 파는 데마다 우물이 펑펑 쏟아져? 우리는 솔직히 부러웠어. 그래서 빼앗은 거야. 야, 정말 너 복받은 사람이야. 인정해주고 우리 맹세하자. 우리 계약 맺자.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이삭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동등한 위치에 놓고 계약을 하자고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거라고 움켜쥐고 요거 지키며 살다, 그게 아니고요. 더 넓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왕을 품을 수 있는 만큼 이삭을 넓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특별히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릴 때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는 자기를 계속 야베스라고, 너는 나의 고통이야, 너만 보면 내가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 나는 너무너무 너 보면 슬퍼, 이렇게 평생 어릴 때 그런 이야기만 듣고 살아온 겁니다. 그게 그의 상처예요. 그게 그의 약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어릴 때 고생했던 이 상처가 과연 커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릴 때의 상처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정말 인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테 베풀지도 않고 엉켜쥐고 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보니 가난한 사람 보면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야베스는 내 거 난 못 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 지경 좀 넓혀달라고, 하나님 내 한계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 함몰되지 않고 그 고통을 뛰어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더 이상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등 살짝만 밀어주면, 우리의 손 딱 붙잡고 하나 둘 훌쩍 넘겨주면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막혀 있어요. 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손잡고 하나 둘 우차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 뛰어넘어도 됩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문제 만났다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애벌레 때는 요만한 돌멩이 하나도 태산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면요, 정말 이거는 티끌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손 꼭 붙잡고 훌쩍 넘어가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훌쩍 넘어가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면요, 우리가 넓어집니다. 사람이 넓어집니다. 생각하는 수준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참 믿음이라는 이런 거구나, 새로운 경지가 열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힘 달라고, 돈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게 돈 주십시오.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힘 주시면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슬쩍 했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야베스의 전 인생을 딱 2절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10절 한 절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기도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요. 10절 이 한 절의 기도는 야베스의 평생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평생 살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를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그리고 또 잘 될 때도 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마음의 평안을 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후 환난도 근심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 죄악, 환난, 유혹 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도 기도합니다.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환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은 당할 수 있지만 그 환난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환난에 푹 빠져서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근심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건 외적인 고통입니다. 근심이라는 건 내적인 슬픔입니다. 태평양에 배가 가고 있는데요, 태평양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평양에 물이 많기 때문에 지나가는 배가 다 물속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 태평양 물, 엄청나게 많은 그 물의 10억 분의 1 정도가 뱃속에 들어오니까 배가 가라앉는 겁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태평양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이 뱃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게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훌쩍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내 평강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고통이 야베스를 존귀한 야베스로 바꾸었습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10절 하반절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홀로 서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홀로 서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앞에 어떤 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담 하나님 의지하여서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붙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내 삶의 고삐를 붙잡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통이 야베스를 존귀한 귀중한 야베스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